안녕하세요. 대망의 2025년 1월 1일 수요일입니다. 2024년은 어제로 다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났고요. 이제 2025년이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아직 2025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의 입에 익숙치 않습니다.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2025년은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왔고 오늘부터 이제 2025년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바람이 있다면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장성해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사는 다양하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에 따라서 또 분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은사가 임하지만 그리고 다양하게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가 임하지만 그러나 그에게 그 은사를 주신 성령은 같습니다. 성령이 다르질 않아요. 성령은 같아요. 또 직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책들 또는 직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 가지 있다고 해서 그 여러 사람들이 각각 다 다른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직임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습니다. 한 주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또 역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제한이 없는 분이잖아요. 무제한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제한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다. 그러니까 성령, 예수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시는 방향이나 방법에 따라서 성령이 등장할 때도 있고 예수님이 등장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도 있을 뿐이지 다 같은 분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잖아요. 같다 말입니다. 한 분이시다 말이에요. 그러나 현장에 따라서 역사하는 방향에 따라서 성령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아들 예수님으로 나타날 때도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으로 등장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 분이 다 하나다, 같다라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방언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저 사람에게는 뭐 예언하는 능력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방언하는 나에게 역사하는 성령과 예언하는 저 사람에게 역사하는 성령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때로는 성령으로, 때로는 예수님으로, 때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이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가? 우리가 2025년 이제 시작했잖아요. 테이프를 끊었어요. 이제 또 바삐 또는 빠르게 또 질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또는 지난해 경험에서 볼 때 작년보다 올해가 더 빠른 속도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나타남, 또 저분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나타남, 그렇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겁니다.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익을 위해서예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주고 억울하게 하고 나쁘게 하고 이게 아니라 성령은 어떤 경우도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견고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어떠한 나타남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유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유익하게 하셨다면 우리도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야 돼요. 해코지를 한다든가 불이익을 준다든가 억울하게 한다든가 피해를 준다든가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유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유익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오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셨다면 우리도 나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믿습니다만 잘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뭐 믿음만 강조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믿음이 최고야. 믿음이 있으면 다 해결돼. 믿음. 좋습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덕이에요. 덕. 믿음의 덕을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덕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 따라가고 믿음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덕은 저 뒤에서 그냥 간신히 마지못해서 질질 끌려가듯이 그렇게 따라온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과 덕이 같이 가야 돼요. 믿음이 좋다면 내가 그 좋은 믿음을 통해서 덕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덕스러워져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